어느 소련의 선교사가 소련을 여행하다가 열차 안에서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신론자와 열띤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받아들더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자마자 창문을 열고 그냥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교사가 당황해서 다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 소련 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의 숙소로 낯선 사람이 한 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이 이 선교사를 왜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세례를 받겠냐 물었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지나가다가 뭐 하나 물건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내 가슴을 탁 때리면서 떨어졌는데 봤더니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뭔 책인지 모르고 주워와서 집에 가서 읽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선교사가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숙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고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무신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성경을 창문으로 집어던진 그 사건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알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은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소리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가정마다, 또 업체마다 곳곳에 다 걸려있고 암송하고 알게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5절 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한번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쉽게 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말로 바꾸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말을 간단하게 히브리어 말로 바꾸면 여호와 로이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로이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나머지 2절, 3절, 4절, 5절, 6절은 내 인생이 해답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보충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간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60여 회나 등장하는 이 이름, 또 다른 여호와 이름들이 많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도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깃발, 모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얘기했습니까? 목자시면 여호와가, 우리는 양이다. 상대적으로 인생은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와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양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해답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해답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 함축성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죽음의 두려움을 나는 없다 한 분 있으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많이 서잖아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신앙으로 다져진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오늘은 뭐 여러분이 그냥 통밥을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뭔 동물 같다고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양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뭐 다른 동물들은 보면 적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 색깔을 변화시켜 가지고 숨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신체 중에 한 부분이 무기가 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고슴도치,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못 다가오도록,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지 하나씩은 장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양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막상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하는 불치의 병을 선고받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전쟁, 신체적인 모든 질병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들이고 인물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유대 광야 지역을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광야 지역은 굉장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은 무려 약 7km에 달하는 협곡의 높이 나지가 450m 정도로, 불과 우리는 이게 몇 미터 안 되는데도 엄청 높이 보이지만 450m의 그 협곡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협곡 사이로 양들이 발을 디뎌가면서 풀을 뜯어가면서 바위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양은 그냥 그 협곡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뼈다귀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협착한 고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인생 파산, 사업 파산, 인간관계, 그 모든 협곡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떨어질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거기 가지 마라, 이리 와라, 막대기로 땡겨주고 옆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가이드해 줘야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인생의 골짜기, 두려움을 이용하여 발달한 현대적 산업이 바로 보험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나?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여러분? 네, 보험 왜 듭니까? 두려움 때문에 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집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집 못 들어가서 초인종 눌러서 결국 우리 집 사람을 불러냈더니 나보고 이제 집 전화번호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치매보험 들겠다고
제가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못 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침소봉대해서 이제 보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제 건강보험을 찾게 되고,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 화재보험, 생명을 잃을까 하여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탈 때 다 공항에 가면은 보험 다 들게 돼 있어요. 또 들어야 되고, 또 안 들어도 괜찮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선박, 배 타고 갈 때 보험 들지요, 여러분요. 다 들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 다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에서 보험을 듭니까? 손가락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 축구 선수들은 뭐에 보험을 들겠습니까? 발에 보험을 드네요. 발 다치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무슨 보험에 들어야 될까요? 요 보험 들어야죠.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 못하면 안 되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한마디로 보험을 드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면 아무도 안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생긴 현대의 산업의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보험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23편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기록자가 얘기하는 그대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양들을 구부러진 지팡이로 그들의 목을 잡아서 땡겨 건져 올리고, 또 막대기들을 위협을 하는 덜개나 덜짐승, 여우, 사자, 이런 덜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가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생의 더럽혀짐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굉장히 깨끗한 동물 같지만은 사실 양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양들이 엄청 지저분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양들이 떼를 지어 가는 걸 유심히 살펴봤더니 앞에 있는 양이 그 똥구덩이에 앉았다가 일어서 가지고 가는데 똥이 주렁주렁 달렸는데도 뒤에 있는 양들은 그 똥 거의 입에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엉덩이 뒤에 고개를 쳐박고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양들이 또 가까이 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양들이 결코 깨끗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 양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도 멀리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저 멀리 있는 분들은 다 멋있어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기미도 보이고 주근깨도 보이고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냄새도 좀 나요. 또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때때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다 막 데이트할 때는 막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저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망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저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가서 발가락 손으로 누가 그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귀한 분도 하루 종일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서 다 지저분 냄새 납니다, 여러분.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여행에서 상처를 얻게 되고 피부염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에게 바를 기름이 있습니다. 특히 양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핥히거나 또 이렇게 하면 염증을 치료하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때 가장 특효약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염증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들을 육체를 치료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 몸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상처가 적을 때는 기름을 바르지만 상처가 클 때는 아예 기름통에 집어넣습니다, 양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암이나 큰 병이 들면은 큰 치료통에 들어가서 막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기름통에 넣어서 치료해 주듯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육체만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기름으로 치유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뭐다고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양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생의 더럽혀짐,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더럽혀짐.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더럽혀짐,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방향 감각의 상실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고, 양은 어쩌면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왜냐? 풀을 뜯어먹는 데는 엄청 부지런해요.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보통 보면 고양이나 소, 개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까? 엄청 멀리 있는데도 부산까지도 집을 찾아가요. 걔는 보면 벌도 다 자기 집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는데 유일하게 자기 집을 못 찾는 동물이 뭐라고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하나 클릭하면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대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빨리 움직이는 민족이 없지요. 그래서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이 뉴욕에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첫 번째로 택시기사에게 한국 출장 가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빨리 가십시다.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빨리 가자고 얘기해서 택시도 막 엄청 달렸어요. 빨리 가다 보니까 이 출장 가는 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기사님한테 아니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에요. 아니 손님이 지금 타셔가지고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서 주유소를 기름을 넣고 한참 집을 찾아온다고 한참 가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방향이. 그 나중에 봤더니 캐나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막 몇 킬로를 막 캐나다 쪽으로 달리다가 나중에 길이 아닌 거라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전혀 아닌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 천국을 향해 신앙의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편 23편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가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방향 흔들리지 말고 밖으로 나갔다가도 천국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